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 인사가 너무 암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보다 더 밝게 어떻게 하죠? 네, 여하튼 여러분은 아침에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한참 이 다운되는 오후에 녹화를 하다 보니 조금 힘이 빠진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각각의 생각들이 혼합되어서 그 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 아니면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었겠죠.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플라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플라톤의 사상이 헬라 철학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 이원론의 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혹은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육체는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계와 현상계 이런 걸 나눴었는데 그 이데아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철학은 죽음의 훈련? 이렇게까지도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몸은 물질에 속한 것으로 아주 열등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 당시에 한 가지 사조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인간의 존재의 끝으로 봐요. 이들은 신의 존재 아니면 영혼의 불멸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가 분해되는 것, 그냥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복음은 그냥 우스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조롱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조롱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우리가 생각해보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되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끝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믿었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사람들이죠. 즉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어쨌든 지금도 몸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잘 믿겨지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을 분명히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부활은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곧 부활이다. 그러므로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들이죠. 그러한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헬라 철학 중에 대부분은 영혼 불멸을 받아들였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해요. 하나같이 다. 왜냐하면 언제나 헬라 철학에 의하면 물질, 즉 보이는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내 영혼이 몸에서 해방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곧 구원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부정한다 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제 발생했던 문제와 같은데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한두 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 그리고 이원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럴싸합니다. 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어쩌면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뭐 배움이나 지식 뭐 이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사상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 또 어쩌면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지식을 중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짓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계시된 것을 가르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런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말씀을 무엇으로 재단하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린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삶의 자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 아침에 좀 그 찬양을 함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것을 사실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야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말하기 참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사실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